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내길 예비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라 세일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없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기쁨이 없을 때, 절망 중에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그리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일하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대신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드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힘든 상황들 아시는 주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대신 일해달라고, 대신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외치고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건대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몸된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온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우리는 자꾸만 자리를 벗어나 죄의 길로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했던 모습과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밭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며 교회의 사역이 더욱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진료와 위로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이름뿐인 조직이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교회와 여성교회 또 찬양대와 봉사부서와 소그룹마다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봉사들에게 하나님 감성과 충성의 덕을 주시고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책임으로 여기게 하시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피곤함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수고 속에서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이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며 나라의 가득한 분란과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책임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는 지금 전쟁과 불안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혼란을 따라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복음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서 오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죄인은 회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위로를 얻게 하시며 흔들리는 자는 진리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 든든해 세워지며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9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환 형제가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요한 형제가 와서 더 반갑네요.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성전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더욱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다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날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대립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 전세도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서로 마음을 모아가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는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심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왔사오니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들으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 위에만 굳게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성이 좀 좋아야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성이 좋아야 되고요. 인품. 여러분 이 성격이요 좋아야 돼. 성격도 하나님이 성품도 보시잖아요. 성품. 근데 흔히 말하기를 사람의 성품이나 천성은 절대로 안 보여난다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하물며 고름이 피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사람의 천성은 절대 안 바뀐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요 변하게 돼 있어. 변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받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성품이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불러 모이게 했어요. 이는 야곱이 후일에 자녀들에게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들인지 몰라. 아버지가 유언하는데 이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지파의 운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유언이에요. 이는 단순히 축복을 넘어서 각 지파의 영적인 분량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이유는 뭐냐?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없고 아버지 품에 가지만 남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 이제 복된 삶을 살라는 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세요. 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품으로 주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아들 중에 내가 어떤 성품에 속해 있는가? 이 12아들 중에 나쁜 성품이 다 속해 있으면 문제잖아. 고쳐야 되잖아. 고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이 성격대로 살다가 갔지만은 그 말씀대로 갔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성품이 나쁘면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일 먼저 장자 르우벤에게 유언을 했어요.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가졌으나 충동적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성격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이 서모와 통관하는 그 폐륜까지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음에도 이제 정말 혈기 부리고 분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장자권까지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온전한 성품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버지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장자권이란 뭐예요? 아버지의 들을 이어서 가문의 축복권, 영적 제사장 직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혈기내고 분냄으로 인해서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거듭났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와 계신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복 주시려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 복 주면 뭐해? 다 엎어버릴 텐데. 그래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저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우리가 변화를 받지. 제 아무리요 주의 종이 여기서 계속 말해도요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변하지. 그러면 안 변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모세도 젊은 시절에 혈기가 많아서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 모래에 파묻은 것을 동족이 알고 그래서 들통날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완전 힘을 다 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불꽃나무 떨기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됐는지 이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봤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다는 거야. 감정의 기복이 많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강야 훈련으로 내려가야 돼요. 누구 할 것 없이 내 자신도 죽었나 하고 보면 또 살아있고 또한 이제 됐다 싶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변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씻을 수가 없어. 그 능력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능력이 있고 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거는 착오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듬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못을 박아야 돼.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손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에게 유언했잖아요.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평력이 도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아멘. 아니 이 형제들은 그냥 이 분노가 그냥 이게 내려오네. 분노가 있어가지고 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에게 정확한 평가와 유언을 하잖아. 어? 그러면서 너희들 그 혈기를 끊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의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 돌아가신다고 다 가족들 모이라고 하더라고. 모이라고 하면서 그냥 정확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게 있으면 참 영으로 딱 가니까 딱 소천하시더라고. 그런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누굽니까? 엄마의. 20년 동안 부산에서 산다고 엄마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뭐 사정도 어려웠으니까 그렇겠지. 불효를 했어 불효. 그리고 청소년기 때도 엄마 말을 빼실 안 들었나 봐. 나는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었나 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이 생각이 나. 너 같은 딸 똑같이 더도 말고 너 같은 딸 나라는 거야. 근데 낳고 보니까 나보다 더 그냥 성격이 까칠하고 못했어. 지금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렇지 정말요 아주 까칠하더라고. 그래서 아우 내가 그렇게 못됐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오늘 야곱과 같이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했으면 나는 덜덜덜 떨었을 거야. 말씀 없이 돌아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돌아간 게 감사한 게 아니야.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돼. 제가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그랬잖아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소천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잘 하고서 갑시다 그랬더니 근데 그게 되냐고요. 죽음을 앞두고는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나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겠지. 근데 이 야곱은 아주 자녀에게 정확한 평가와 유언을 했어요.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아들 중 폭력적이고 혈기방장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에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할례를 빌미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다 그냥 탈취하고 그 아내들도 다 사로잡아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왜 악취를 풍기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예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데 악취를 품어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욕먹습니까? 본인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값없이 망신당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잘 믿어야 내 남편도 빨리 교회에 오고 내 이웃도 빨리 전도도 하고 내 자녀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은 때를 따라서 오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날려야 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럼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 도중에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구둥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선 기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분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두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훗날에
이제 너희가 흩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훗날 이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반면에 시므온은 분노의 성품을 세게 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파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 다른 일을 하면 그 되겠어?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저주지요. 응?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 저주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게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 예? 조언의 말, 권면의 말, 책망의 말도 기꺼이 듣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를 보셔. 그 화초는 바깥에다 내놔 보셔. 비바람 치고 태풍하면 바로 뿌리째 뽑아져고 날아가잖아. 그런데요 광야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비바람을 맞고 자랐지만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유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은 그는 의인이라고 볼 수 없어. 제가 볼 때는 이리저리 흔들리잖아. 작은 일에도 이리저리 흔들려.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아요. 당장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쁘고 지적받는 것 같지만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나 믿음의 사람이 권면할 때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거만한 사람이 말할 것도 없어. 그것은 그러면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하면 화내고 막 그러는데 기분 나빠하고. 왜? 내가 난데, 나보다 내가 최고인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야? 이런 교만한 거지. 그거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형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돼. 항상 말씀드리잖아. 또 주의 종과의 그 관계도요. 신뢰의 관계가 돼야 돼. 신뢰. 아니 하나님도 못 믿다고 그러고 못 믿는다고 그러고 보이는 주의 종도 신뢰하지 못하면 무슨 복을 받을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했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쓰셔요. 여러분들이 그릇에 준비한 만큼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게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가 작았고 암사자 같으니 그를 범할 수 없으니 기회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기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는요 참 축복의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야곱은 유다에게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했어요.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은 원수를 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원수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서 왕권이 나오고 이제 왕들이 나오고 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의미가 있잖아요. 유다가 받을 복은 첫째는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고 둘째로는 대대로 왕들이 날 것이고 또한 매우 부여해서 풍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갈렙이 나왔잖아.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해달라고 감히 말하잖아. 모세와 약속했던 이 땅을 여호수아님 나에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 몇 주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좀 침체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가 그냥 졸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나를 혼냈는지, 내가 여기서 그냥 왼쪽 다리를 그냥 못 일어나고 했다는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근데요, 기도 회복시켜 주셨어. 나부터 회복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지금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일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간지 저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염려가 떨어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솔몬 왕이 나왔고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13절에서 17절까지는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한 유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녀들한테는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합동으로 나오나 봐. 합동으로. 응? 이 보통적인 복을 받은 사람 그 자녀들은 그렇게 나와. 응? 그래서 이 당시에 야곱이 147세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들들의 성품을 어떻게 하나씩 알면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이 놀랄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언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불론에게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이사갈에게는 건강한데 쉽게 안주한다고 경고했어요. 이 앞지 아래 섬기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남을 섬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이야 사람이. 그리고 수동적이고 시키는 일만 해. 근데 시키지 않은 일도 딱딱딱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토요일만 오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이게 성전에 들어오면 보여. 근데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하는 것까지 다 청소 때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시키지 않은 것도 다 해놓으면 얼마나 감사해. 응? 근데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냥 너저분하게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응? 우리 하나님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자는 도무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일만 버린다는 거야. 응?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직무를 태만히 하면요 잘리잖아. 잘려. 응? 여기 일을 하는데 가서 일을 게으르게 한다거나 뭐 그러면 잘리잖아. 태만히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악을 행해. 악을 계속 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이들을 가나안의 야빈에게 딱 붙여버렸어. 하셨어.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또 이제 쳐들어온 거야.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응답해 주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전투에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적군은 이제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드보라 편에는 한 무기가 없었어. 그냥 이 종살이에다가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군대를 추격해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는 이 전쟁에 헌신한 자들과 헌신하지 않은 자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분해.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또 이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정말 심판의 부활로 나가듯이,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고요 오른쪽에 세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에 세우는 거야.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볼론,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길르앗,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단지파, 아셀 지파는 반응이 없었다는 게 반응. 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응을 가져야 돼. 반응.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을 하든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무슨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또 하나님의 일도 여기 강대상에서 전도 좀 하십시오. 전도 좀 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아유 목사님은 그냥 말을 하셔. 나는 그거 기등으로 들을 테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오늘도 보세요. 선지자가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한 이들은 결국 가진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요.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편에 서며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는 전쟁한 그 전리품을 주잖아요. 전리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아셔요. 잔칫날에 근심 끼치는 자녀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잔칫날에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17절 한번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떨어뜨리게 하는도다. 이 다는 뭐예요? 일곱째 아들이잖아요. 일곱째 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그냥 길섭의 뱀이고 새길의 독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강력하고 영리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제 심판자 노릇을 하다가 뿌리째 뽑힐 뻔했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거든. 여러분 형제가 잘못하면요 예수 피로 덮으시고 세워주셔. 하나님 다 보고 아셔요. 하나님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덮어야 돼.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상대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우리가 정말 근심케 하면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물론 책망의 말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다 책망받을 그릇한테 얘기를 하지. 여러분 훈계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해봐야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니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다 말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의미는 주께서 나를 기르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나같이 인도해달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갓은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일곱째 아들이 갓이잖아요. 갓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또 아셀은 왕의 수라상에 책임질 것이고 요리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납달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49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에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은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칭하면서 여러분 샘 곁에 가지는요 가물어도 이 열매를 맺잖아. 그니 얼마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거기다가 또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두 아들 있잖아.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야곱의 양자로 삼아서 12지파의 복을 함께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성품은 가장 성품,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성품이야. 의롭고 정직하고 용서하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왜요? 이 보디발의 아내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죄지지 않고 의로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애매히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간수장이 할 모든 재반 업무를 자기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까지 다 책임을 져줬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꿈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잘나고 특별나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복은 선조의 복을 통해서 왔다는 거야.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된 자요. 재산 그런 거 바라지 마셔. 왜?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그게 축복인 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지면 결국 축복의 반열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와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초기에는 어땠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다른 형제와 같이 어울려서 요셉을 팔자고 제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훗날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책임지는 성숙한 지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변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우리 다 공사 중이라니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나는 공사 중이니 잘 봐주십시오. 나는 공사 중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공사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이 사람이 온전해지길 바라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하나님 만지고 있는 거야. 고치려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나 영화로운 몸이 되죠. 다 지금 성화로 입혀져 가는 과정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다려줘야 돼. 덮어줘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케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봐야 돼. 귀하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상대방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할 때 인내할 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성품이 가장 닮고 싶은 성품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한 인물입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구원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멸망길로 가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깐깐한 분들은 그래. 아니 왜 막내는 얘기를 안 해? 막내. 그럼 막내는 27절을 한번 읽어보시오. 27절 베냐민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전쟁에서 전리품 얻으면 나눠 먹는 거래. 나눠 먹는 거. 전쟁을 좋아하는데 전쟁을. 여러분 여기에는 성품이 다 나와요. 우리 성품대로 이렇게 보니까 성품대로 쓰시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분량대로 복을 주시더라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성품이니까 이 잘못된 성품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분량대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드리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옛 성품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바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품, 의로운 성품, 성실한 성품, 용서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요셉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복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주신 우리에게도 귀한 아버지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으로 살고 내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것 나만 이해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들 높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높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 욕심, 감정대로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늘 의롭고 정직하며 늘 성실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 자식 간에 바른 관계 맺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바른 관계 맺게 하셨소서.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듯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사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아버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더욱더 아버지 심령의 붕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이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기념비적인 헌신과 기념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전도센터도 세워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멸망길로 가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전국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야곱의 아버지 축복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색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리째 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지혈증도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고혈압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또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길 소망하며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뜻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서 그렇지 환영하고 인정하고 늘 의지해 보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려주시고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은 전도의 날로서 모여서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전도센터에 안 나오더라도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음 전도하는 전장이야. 늘 복음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새벽 기도에 이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저부터 여기서 졸고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회복이 되었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 새벽에 너를 도우시리라고 말씀도 있잖아. 시편 말씀에. 여러분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이스라엘의 기적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 그것만 아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기성 집사님 이제 소천 예배로 오셔서 위로해 주신 분들, 또 그동안 우리 백기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감사 표현을 오늘 떡으로 했답니다. 우리 최순덕 집사님 가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이 그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나와서도 기도해서 좀 이제는 좀 이제 백일성 집사님이 소천했으니까 내가 마음 좀 위로해 주려고 좀 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겠대. 그리고 자기가 서운한 거 전도에 열심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역자님하고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더라고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 집에서 머리 잡고 그냥 우울하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랬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것은 뭐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마음에 기도하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을 받으니까 그러고 다니지. 그러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신 예물 그래서 떡 나갈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드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야곱의 12 아들에게 하신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게 하시고 죄는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되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혼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 받습니다.